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새벽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새벽에 나누었었는데 또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해서 함께 나눕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로버트 콜먼 교수님 계시는데 전도학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는 한 교회의 영적 온도계다. 전도라는 것은 어떤 한 교회의 영적 온도계를 나타내는 지수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겨울이어서 우리 몸은 움츠러들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 또 기쁨, 또 영혼구원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이 우리 하늘교회에 또 우리 모든 속한 기관에 우리 교육부서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이 7월 30일인데요. 또 한 달 뒤 8월 30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첫 주에 하반기 알파가 우리 진행되는데 우리 공동체는 이 새생명 축제와 이 알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항상 가집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을 앞두고 우리 오늘 저녁에는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나 스스로가 살고 있는가? 또한 두 번째로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통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삶의 방향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5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입은 자로서 그 정체성, 또한 사명, 그리고 또 준비된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차례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세상이라는 그 바벨론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서 세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아니면 여러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어서 영적으로 무기력함과 패배감, 때로는 절망감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오늘 이 저녁에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깨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손 내밀기 전에 그분을 선택하기 전에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은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친히 그 옷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개 성경에서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순히 비싸고 좋은 옷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그런 수치를 가려주는 정결과 거룩한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무화과 나무로 그의 옷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장차 그 가죽 옷이라는 피를 흘려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름다운 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깨어라 깨어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더러움과 추악 가운데 포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옷을 주시면서 입혀주시면서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죠. 복음의 핵심,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속하신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말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영적 혼돈, 영적인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또한 속량, 돈 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속량하신다, 대신 대속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53장 이하 53장에 보면 값없이 속량하시는 그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먼저 다가와서 친히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포로된 자들이 상실하였던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부릅니다. 또 2절에는 바로 나의 딸이다, 딸 시온이여 라고 부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서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딸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나의 딸 시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출애굽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라고 말하시기 이전에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친히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심, 이집트 땅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바벨론 땅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딸 시온아라고 부르시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 회복시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옷,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딸 시온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통치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는 이 포로로 끌려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의 그림을 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전령 하나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이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 이 소식이 바로 평화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령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소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이 땅 가운데 왔다. 이스라엘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 여러분, 복음은 산을 넘는 아름다운 그 발걸음을 또한 낳습니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이 표현은 정말 산 넘는 발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는 산을 넘는 그 사람이 가져오는 바로 그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였구나.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임하였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였구나.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 것이죠.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하나님은 그 소식을 전하는 오늘날의 전령들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도시,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여전히 그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단지 여러분 교회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이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당신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 헤매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십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소식, 뉴스를 전하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아주 복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생명됨을 선언해야 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은 누가 있습니까? 새생명 축제와 알파를 앞두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초대해야 할 분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이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 알파를 통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번 알파 게스트를 모집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런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 알파 때도 초대하고 싶었지만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그런 어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우연히 운동하다가 마주칠 기회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 알파가 있으니 토요일에 꼭 오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던진 말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가 알파에 온다고 했고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할 때 그 사람을 언젠가는 꼭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가오신 그분께서 지금 너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무엇보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말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 자체가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사야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라고 백성들에게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리적으로 그 지역을 떠나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정말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가려고 그들을 지금 있던 그 자리,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들을 떠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언뜻 보면 이 스스로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율법의 요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그들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응답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는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과거에 했던 습관들, 여전히 나는 지금 이 죄의 이런 올무 속에서 이 습관 속에서 나올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정말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지금 함께 하신다, 호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낼 때
당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고 또 뒤에서 보호하셨던, 호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 앞에서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앞에서, 뒤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위한 이 거룩한 삶은 나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성의입니다. 그것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죠. 우리는 이미 칭이 어렵다 칭함을 받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매일 전도의 현장으로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참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시고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신뢰하고 걸어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와 알파는 단순한 이 전도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 죽음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이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인 것이죠. 먼저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깨우시고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십시오. 우리를 무엇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딸 시온이다 라고 부르시며 우리가 정말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딸로서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복음을 입은 자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비밀, 이 기쁨을 전하는 그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빌론 땅 포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허망하고 포기되고 절망 가운데